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구도자분들이 예, 이 강단에서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이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 중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해치 아니하며 악의 미움을 놓지 아니하며 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구원함을 받으셨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지만은 아직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신 분들도 한번 이 말씀에 진실되게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자신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버리운 자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나는 참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겠지만은 내 안에 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 스스로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탄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는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런 말씀이 말씀하십니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것이 되어졌다. 이것은 구원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에 나는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참 보면은요 어떤 말씀 하나 하나가 참 진리가 아닌 것이 없고 귀담아서 잘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는 하나님은 그 디모데전서 2장의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뭘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을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이제 전한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개인 교제를 이렇게 나누실 때에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참, 교회도 내가 갔더니 앉혀놓고 교제를 하는데 죄인 타령만 하고 죄 취급을 당하니까 참 마음이 완치 않고 기분 나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한테 교인이라고, 그리고 붙잡고 들어서 믿는 얘기 계속 얘기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참 기분 나빠서 다음부터 좀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했는데, 그럼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구원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럼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구원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아니면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배를 우리 지금 운전하시는 우리 여기 선장님도 계시지만은 배를 운영하다가 높은 파도에 풍랑이 만나서 배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만나서 이제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이제 몇 사람이 있는데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됐어요. 넓은 바다에서 이 배가 엎어져 가지고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느 다른 배가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저 배가 엎어졌구나, 뒤집어졌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고가 나서 그 선원들이 이제 막 그 배 주위에서 이제 발버둥충을 수염을 하고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데, 그때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 선원들이 다른 그 배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 어제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냥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됐는데, 지나가는 그 다른 어느 배가 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죽을 뻔했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말들을 우리 하죠. 구사일생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게 됐을 때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뭐냐? 우리가 바다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길래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의 죄의 삭선, 사망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죄의 대가로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인간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아무리 두껍고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주신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인간들인 너희들은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너희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통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내가 죄의 멸망의 힘을 길로 깨닫고 내가 들어가는 구원받을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길을 택했는데 그 택한 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자, 아까 풍랑 얘기를 했죠? 배가 뒤집혔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그 누군가가 와서 건져줄 때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붙잡고 그 물속에서 바다에서 나오면은 살게 됩니까? 안 살게 됩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인간들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 그 고통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 창으로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그냥 그 창으로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그 예수님이 아유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마 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참고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후세에 있는 이 몇십 년, 몇천 년 후에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라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몸 되시는 떡을 떼고 흘리신 보혈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우리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그 떡을 이렇게 뗄 때에 떡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대 가르셨을 때에 그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뗄 때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매주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떼지는 떡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떡을 뗄 때 그 떡을 떼는 그 떡 한 점은 지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금 살이 찢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살을 지금 내가 생각하면서 뜯는 거예요. 그때는 그 떡은 기가 막힌 떡인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떡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신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잖아요. 이게 포도주는 이게 잔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흘리신 볼의 그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셔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매주 이렇게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나는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제사를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구렁텅이에 지금 다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죄라고 하는 이 구렁텅이에 다 지금 빠져서 죽게 되어 있는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우리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뭐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고, 물론 열심히 나가는 거 중요하죠.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내가 헌금 드려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일 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로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천도제하고 교제할 적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얘기한다. 그럼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 우리 조중 형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아유, 저 조중 형제를 믿으세요. 그래 얘기한다면 들을 적에 조중 형제가 뭘 했길래 뭘 했다고 뭐 믿으라 그러는 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믿으라 했으면 뭘 했는 걸 알아야 될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제 어떻게 그 형제가 어떤 형제야? 그러면 그 형제는 믿을 만한 형제야. 그러면 뭘 믿을 만한 형제라는 거죠? 그걸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뭘 어떻게 했길래 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만 했지 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우리 몸들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폭탄이 날라고 막 그러는데 사람이 500명이 죽고 600명이 죽었대.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뉴스를 듣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본 어떤 형제가 와서 오늘 뉴스 봤는데 리비아에서 어떤 사람 몇 명이 죽었대. 500명이 죽었대. 그러면은 상대가 한 말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형제 보고 그 말을 한 형제가 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못 믿어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믿음이 가는 거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가 다 믿잖아요. 근데 같은 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맹랑하잖아요, 말씀이. 한 말씀 안에, 한 구절 안에 전반은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 후자에 있는 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그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거 듣지 아니하고, 이거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틀어놓고 났는데 거기에 여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걸 이제 이렇게 틀어봤어요. 근데 9살짜리, 8살짜리, 12살, 13살짜리 조그만 초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요. 제가 이제 잠깐 복음 전하면서 요거 웃음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스리랑은 누가 낳았죠?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런데 누가 났어요? 네. 아리랑 아라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쓰리랑은 그 아라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그 민요를 부르는데 어떻게 잘 부르는지 말이야. 참, 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그런데 문제는요. 밥 먹을 때나 제가 안방을 가거나 거실을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 머릿속에서 뭐가 살아나냐면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 노래 가사가 이 머릿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부른 노래가 아주 잘 부르니까 그 부른 노래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았을 때에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어지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귀가 다 있죠? 귀가 있어도 여기에서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우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양쪽에 우리가 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건 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여기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그 열매를 맺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또 3장 12절에 보면은 그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던지운다 그랬어요. 자, 3장 12절에 보면은 이거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농사를 짓는 그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봄에는 열심히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거둬들여지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2절 보니까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 그 4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느냐? 48절에서 50절까지 이제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리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 내어 불물불에 던지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도 보니까는 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값이 나가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지 못할 이런 물고기들은 쓰지 못할 것들은 못된 것은 그 그릇에 담고 내어 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냐 그렇지 못한 나무이냐,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가을에 수확을 해서 거둬들일 때에 알곡은 곡간에 그 끌어들이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는 내다 버리면서 불에 살리운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닷가에 사는 이 그 어부에게도 같은 말을, 고기를 잡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쓸모가 되는 이런 그 좋은 물고기들은 이제 그릇에 담고 그렇지 못한 그릇은 내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이 두 가지의 비유 중에서 우리는 지금 알곡으로 있습니까? 쭉정이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알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쭉정입니까? 나는 지금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바라는 것은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꽉 차서 이 교회가 인력으로 부흥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이렇게 전해지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듣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없애는 거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내는데,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나는 좋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냐, 아니면은 버려짐을 방하는 저 쓸모없는 물고기가 되느냐, 우리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두 가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전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 같은 사실들을 전하고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전해도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자가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밖에 어려워요.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무덤덤해요. 죽어 있어요. 불광동 수양회에서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1월달 아주 추운 겨울에 이제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수양회 참석을 했는데 이 방에 불을 얼마나 뜨겁게 뗐는지 신경이 죽어 있는 그 어느 한 사람이 그 뜨거운 방바닥에 살이 데워졌어요. 그 살이 데워져서 뻘개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데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그 살이 된 거예요. 왜 됐습니까? 신경이 죽었어요. 신경이 죽었어요. 뜨거운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열심히 증거하지만은 사람들의 이 뇌가 신경이 죽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대가로 자기가 자기를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22장에 보면은 그 성경에서 22장에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그 혼인 잔치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잔치를 배설하고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를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라고 청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삶터로 가고 이때 당시에 그렇게 참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벌렸으니 와서 같이 먹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주일날 우리가 모임에 가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같이 모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청하였지만은 나 오늘은 바빠요. 나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요. 나 오늘은 아파트 집 계약하러 가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이들이 함께 와서 먹고 즐기기를 원했지만은 이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지금 현실 세상을 지금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배척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는 우리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버림을 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린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말씀은 같이 함께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구원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에서는 꼭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버린 자가 되어져서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고기도 그렇지만은 이 알곡과 쭉정이를 생각할 때에도 좋은 것은 곳간에 들여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많은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를 지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 구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시고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우리들을 그렇게 모래하지만은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요,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수없이 예수 믿고 고난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길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몇 번이나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래서 그의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그 같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시는 우리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주고 알곡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줘서 좋은 그릇에 담겨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한 사람만 구원받으시나 봐요. 한 사람만 대답하십니다. 고맙습니다.